오늘은 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이 디지털 문화는 매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꽤 잘 다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기가 막힙니다.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이 새로운 기술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신세대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새로운 방법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도 호기심을 갖게 돼서 처음에 보긴 하지만 여러분,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늘 새로워지는 시대이지만 사실 맹점이 있죠. 자기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365일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이 농작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거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봄이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하였죠. 왜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봄이면 씨앗 뿌려. 맞죠? 근데 이 농작의 법칙은 수천 년 전에도 같은 방법이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칙이라고 불리는 거죠. 또 사람들은 수많은 편리함을 창조해내고 셀 수 없는 다양함을 만들어내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원칙,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콩을 심으면 그 자리에서 결국 싹이 나서 나게 되는 열매는 뭐죠? 콩입니다. 콩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사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오렌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기는 거짓을 심고 불법을 심고 나쁜 것을 열심히 심어 놓고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그저 결과만 잘 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때때로 머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하고 다양함을 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시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원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늘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는 열매 맺는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교회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기독교 역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문화가 바뀌고 기독교가 발전한다고 해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 중심에 정말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한번 해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럼 누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모함과 비방과 오해와 편견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것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름만 걸고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지만 다 교회는 아닐 겁니다. 사랑이 없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러 온다면은 이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재능이나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프로그램이나 사역, 직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열매, 즉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작고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있다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즐겁습니다. 그것에 놀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있는 이 사랑을 다시 보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비바람, 천둥, 번개, 뜨거운 태양빛 등등 사실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모함이나 편견으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가족이 떠오를 겁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또 남편이나 아내 말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나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친구도 있을 수 있겠네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친구가 더 좋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즉 내가 이 사랑의 기준을 내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무슨 뜻일까? 가족을 사랑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있으니까. 나는 친구도 아껴주고 때로는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도 어려운 성도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무슨 말일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맺으라라고 하신 사랑은 사실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랑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때 우리는 아낌받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은지요? 또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성경은 말이죠. 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잘 사랑할 수 있는지요?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가가와 도요이코의 친구가 이분이 하는 이 사역지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빈민굴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빈민가잖아요. 여자들이 옆에서 껌을 짝짝 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저쪽 한쪽에서는 막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저쪽 한 구석에는 술 주정뱅이들이 술을 한 잔씩 하고 있는 겁니다. 술 냄새 풍기면서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들고 나오는데 참 이분들이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뭐 50전, 뭐 1불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헌금을 들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도박하고 있던 한 사람이 달려오지만 갑자기 헌금을 잡고 달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왜 이 헌금을 달라고 하냐 물으니까 자기가 도박하다가 돈을 다 잃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필요하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분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따기를 때리는 겁니다. 이 모든 광경을 친구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야.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남의 돈, 지원금을 타다가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가? 더군다나 당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또 죄를 지을 것이 아닌가? 하고 비난을 한 겁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 가가와 도요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한 것뿐이네. 어린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지 않는가? 의사는 환자가 계속 와도 또 다시 주사를 놓아주지 않는가? 그가 내게 어떻게 대우하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족,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요? 어제 나를 화나게 한 사람, 그 옛날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는 사람, 생각조차 하기 싫고 그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미워하고 무시하고 관심 두지 않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요? 참 힘들지요. 자,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내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냥 있다가 보면 언젠가는 사랑하게 되기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없던 감정이 하나도 없던 감정이 막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나와서 자동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나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즉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 주목하기입니다. 다른 사람 주목하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보지 않고는 주목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관심 두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주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좋은 부분을 알고 함께 기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슬퍼하는 부분에 공감해 줄 때 참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하죠. 랍비가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륜도 아주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아서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나이 많은 고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존경하는 후배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는 자기가 보던 책을 탁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질문을 하자 제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다시 물어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만 저 자신도 이 이야기를 보고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아픔까지 잘 알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큰 사랑인지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걱정과 근심 등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보다 너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 왼수 같은 사람들을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품어주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은혜로 주고받기입니다. 은혜로 주고받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죠.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가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오는 것도 있어야 한답니다. 내가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 아이고 그럼 삐집니다. 그 사람 다시는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지 않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드리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아까우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시죠? 참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돈 잘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얼마를 쓰고 얼마를 덜 쓰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물질 속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죠.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죠. 이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재산도 많이 갖고 명예도 많이 갖고 권력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바로 부러움의 대상이죠. 많이 소유한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랍니다.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은 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바로 나누라라고 하는 사명이죠. 중동에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왕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왕자는 미국의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이 왕자를 수술한 의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를 수술하고 치료한 것은 참 큰 자랑거리이긴 하지만 도대체 이 왕자에게 얼마의 수술비를 청구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자인데 참 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나 하고 1,000불만 청구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그건 아니더라고. 뭐 이것저것 해서 한 10만 불 정도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중동에서 왕자면은 엄청난 부자일 텐데 한 50만 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민 끝에 이 의사는 자기가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중동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화를 잘 알 것 같아 조언을 구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말합니다.
중동의 왕실의 왕자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의 청구서는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청구서에 금액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이 목사님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무려 75만 불을 보내왔습니다. 의사는 너무나도 흥분했죠. 당장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이분 75만 불을 보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도 반가워하면서 할렐루야 잘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게 감사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잘 활용하십시오. 청지기와 같이 나누십시오. 이때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자 훈련,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은 1년간 코스를 마치고 수료증을 줍니다. 수료증을 주면서 당신은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훈련만 받았다라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은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도 매일같이 돌아봅니다. 내 안에 사랑 없는 형식만 있지 않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예배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기도도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제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오늘도 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열매 맺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